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기도를 물려주라, 기도를 물려주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무엘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어떤 그 그림이 있죠.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 사무엘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기억하실 것입니다. 옛날에 택시 타면 택시에 그렇게 이렇게 손 모으고서 사무엘이 기도하는 모습이 있고 그 밑에는 문구가 있습니다. 오늘도 무사히 해갖고 그런 문구가 있었던 것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만큼 사무엘 하면 기도의 사람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억하고 있죠. 그리고 실제로 사무엘은 정말 기도의 사람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아주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이 그렇게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그 어머니, 바로 이 한나가 그 기도의 어머니였던 한나가 그 한나의 기도를 그 아들에게 물려주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한나가 도대체 어떻게 기도했길래 그의 아들 사무엘에게 그런 기도의 전통을 잘 물려줄 수 있었던 것일까요? 여러분, 오늘 그런 차원에서 우리 이런 차원에서 한나의 기도는 우리에게 중요한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물려주라, 이 제목을 가지고 부모로서 자녀에게 어떻게 기도의 유산을 물려줄 것인가를 묵상하시는 이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나가 살았던 시대에는 성전이 지어지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 성막이 있었습니다. 언약궤가 있는 성막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으로 모여서 거기서 하나님에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당시 그 성막이 실로에 있었죠. 이제 실로에 있던 그 성막, 한나는 바로 그 성막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이제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막 어디쯤이었을까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 9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아멘. 엘리 제사장이 지금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그 기록하는 걸 보니까 이제 엘리 제사장이 그 성막이 있으면은 네 개의 이제 울타리가, 직사각형의 울타리가 있고 그 안에 지성소와 성소가 있는 이제 그 성막의 건물이 있습니다. 바로 그 건물 문, 성막을 들어가는 그 문 입구 그쪽에 지금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나는 지금 그 성막에 들어가서 지금 이렇게 그 성막의 뜰을 지나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에게 갈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곳이, 일반 백성들은 뭐 성막 그 성소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들어가고 성소는 제사장들만 들어갔기 때문에 바로 그 성소 들어가기 전 바로 거기서 그 문 입구 그쪽에서 지금 성소를 바라보면서, 지성소를 바라보면서 그 방향에서 지금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옆에 있던 엘리가 지금 막 그 너무 간절하게 한나가 기도하는 그 소리를 이렇게 보는데 뭐 입은 막 떠들고 있는데 소리가 안 들리니까 저 여자 저거 술 먹고서 지금 와갖고 주정하고 있구나. 그래갖고 여인이요 그러면서 술 끊으라고, 왜 아침부터 와갖고 이렇게 그 술 취해갖고 성전에 있으면 어떻게 하냐, 뭐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한나는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성소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그쪽을 바라보면서 그 앉지도 못하고 서서 지금 그렇게 기도하는 그 한나의 모습을 우리는 그려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기도가 어떻게 우리 자녀에게 물려줘야 될 기도인가를 묵상하려고 합니다. 우리 보배로운 성도님들, 한나가 이렇게 기도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왜 기도하십니까? 무언가를 정말 우리가 얻기 위해서,
무언가를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하나님 뭐 이것 주세요. 하나님 이거 꼭 이루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그 사람 꼭 만나게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그 직장 꼭 들어가야 됩니다 하면서 우리는 무언가를 손에 쥐고자 하는 그 어떤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것입니다. 본능적이죠. 본능적으로 소유하고자 하는 그 소유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는 기도할 것입니다. 한나 역시도 처음에는 아들이 없으니까 지금 아들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의 기도가 아들을 소유하기 위함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난 아들을 얻어야 되겠다. 이 마음만이 아니라 한나의 기도는 그 이상으로 이제 그 이상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98번에 기도란 무엇입니까? 라는 이런 그 질문의 답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 기도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고하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을 간구하고 우리의 죄를 자복하며 그의 자비하신 모든 은혜를 감사하는 것이다. 이렇게 그 정의합니다. 맞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것이죠. 한나도 지금 그녀의 소원을 분명히 아뢰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기도는 자녀에게 물려줄 정도의 그런 기도는 그 이상의 소원을 아뢰는 것 이상의 기도해야 합니다.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을 간구하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는 소원을 구하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을 구하는 것이 여러분 참된 기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십시오. 한나를 보시면 남편의 사랑을 아주 많이 받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복이 많은 여인이었습니다. 남편 엘가나에게는 2명의 부인이 있었는데 한나를 더 사랑했습니다. 한나를. 그래서 재물의 분깃을 나눌 때에도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부족할 것이 없는 여인이었죠.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그 많은 것을 누리고 있었고, 심지어 이제 사실 그 다른 부인이 분인나라고 하는데, 이제 자기는 아들이 있는데 한나는 아들이 없으니까 남편 사랑을 저 한나가 다 독차지하는 걸 보니까 너무 그 질투가 났겠죠. 그래서 형님, 아니 나는 아들이 있는데 형님은 자식도 없고 뭔 재미에 살아요?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막 놀렸겠죠. 그러니까 너무 속상해서 너무 억울하고 막 분해서 남편에게 엉엉엉 울면 남편은 또 아주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보, 내가 10아들보다 낫지 않아요. 그러면서 그런 어떻게 보면은 사랑을 굉장히 많이 받은 사람인데 지금 자신의 빈 마음을 채울 길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빈 마음을 채우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주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왜 그랬어요?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하게 하나님 나도 아들 좀 낳게 해주세요. 나에게도 자식을 주세요 하면서 그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한나의 기도를 더 깊이 들여다보시면 특별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특별함, 아까 서두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보통의 기도는 소유하기 위한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보통 소유하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가지기 위해서 기도했는데 한나의 기도는 소유를 위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장 10절부터 11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런 기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본다면 한나의 기도는 하나님의 집에 드릴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기도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렇게 기도가 성숙한 것입니다. 적어도 한나의 기도는 여기까지 기도가 성숙해졌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자식을 주시면 하나님에게 드리고 싶다고 하나님에게 드리는 그 기도로 그 기도가 깊어지고 그 기도가 높아지고 그 기도가 성숙해지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보비는 성도들이여,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목해야 될 부분은 바로 이것입니다. 진짜 기도, 우리가 우리의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그런 기도는 소유가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드리기 위한 기도인 것입니다. 한나는 지금 하나님께 드릴 아들을 놓고 울었습니다. 하나님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겠습니다. 나실인으로 정말 구별된 자로 그렇게 키우겠습니다. 그 서원했던 이 한나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것은 거래를 한 것이 아닙니다. 주시면 나도 하나 내어드리죠, 이런 거래가 아니라, 흥정이 아니라 이것은 헌신이었습니다. 전폭적인 헌신이었습니다. 자신을 다 드리는,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나도 다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 드리는, 자식을 다 드리는 거예요. 사무엘을 다 드린 거예요. 그렇게 한나의 기도는 강구 이전의 서원이었습니다. 자기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나가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여기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을 짚고 넘어가야 될 것입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99문을 보면 10계명 중 세 번째 계명에 대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태 일컫지 말라, 이 계명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거짓 맹세, 불필요한 맹세를 함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거나 오용하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하지 마라. 불필요한 맹세, 불필요한 그런 거짓 맹세, 그런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한나의 서원은 헛된 맹세와는 정반대였습니다. 한나의 서원은 자신의 유익을 위한 그런 어떤 헛된 맹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룩한 맹세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기도가 자기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 중심의 그런 서원을 했던 것입니다. 보배로운 성도님들, 많은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가 성공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이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좋은 직장 얻게 해주세요. 하면서 정말 그 좋은 기도,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합니다만, 물론 좋은 기도입니다. 그런데 한나의 기도는, 사무엘에게 물려주었던 기도는 그 차원을 뛰어넘었다는 것입니다. 소유하기 위해서 구한 것이 아니라 드리기 위해서 구했으니까요. 여러분, 이것이 진짜 믿음의 부모가 드릴 수 있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부모는 이런 기도를 자녀에게 물려줘야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기도를 자녀에게 물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이것이 중요한 줄 아십니까? 이것이 인간의 존재 목적이기 때문에, 이것이 어쩌면 우리 자녀들이 정말 세상을 방황하지 않고 분명한 방향성과 목적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존재의 목적,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문 여러분 잘 아시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할 것이다. 그것이 우리 인간의 인생의 존재의 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나가 지금 왜 남편의 사랑을 그렇게 받았으면서도 허전했을까요? 바로 그 존재 목적대로 살아가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지 못하니까 마음이 안타깝고 마음이 속상하고 더 안타까워서 어쩔 줄 몰라 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또한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하고 우리가 자녀들을 축복해야 될 줄은 믿습니다. 자녀들을 나의 소유물로 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나의 만족을 위한 도구나 나의 욕구를, 내 인생의 그런 거를 충족시키기 위한, 대리만족하기 위한 그런 존재로 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자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땅에 보냄받은 거룩한 존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 보냄받은 자, 여러분,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바로 한나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이 제일 되는 목적을 붙잡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내 자녀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가 되기 원합니다. 이 기도까지 분명히 올라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참된 기도는 이런 것이어야 됩니다. 단순한 소원의 표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굴복시키는 행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뜻을 굴복시켜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내 자녀의 삶에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내 자녀가 학교를 갈 때에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것을 목표로 하여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나는 그렇게 기도했고 한나는 그렇게 인생을 살았습니다. 한나는 사무엘이 태어났을 때부터 이제 젖을 뗄 때까지 아이를 잘 양육했습니다. 아이를 사랑으로 양육했겠죠. 그리고는 젖을 떼었을 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젖을 떼는 나이가 보통 2살에서 한 3살 때였다고 합니다. 그 얼마나 예쁠 때였겠습니까? 얼마나 예뻤겠습니까? 정말 한 끼라도 더 밥 먹여, 이제 밥 먹기 시작했다고 하면 정말 이제 더 맛있는 거 해서 내 아이에게 먹여주고 싶은 그 엄마의 욕심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근데 그런 거 다 꺾었습니다. 기도한 대로,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대로,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대로 그 아이를 데리고 성막으로 갔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아들을 데리고 성막으로 가서 서원 제사에 필요한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 부대를 가지고 바로 정식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바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해마다 절기가 되면 한나는 이제 작은 겉옷을 만들어서 이제 옷을 만들었겠죠. 자기가 이제 사무엘이 컸을 테니까 크는 그 아들을 위해서 작은 겉옷을 지어서 이제 가져다 주고, 뭐 옷만 가져다 줬겠습니까? 기도하는 어머니였는데,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하나님에게 바치고서 얼마나 더 기도를 많이 했겠습니까? 기도하면서 그 기도의 유산을 그 자녀에게 물려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드림의 기도의 결과를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한나를 통해서 가장 위대한 인물을 주셨습니다. 그 시대를 구원할 그 선지자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만약 한나가 자기 아들만 구했다고 한다면, 자기를 위한 아들만 구했다면 아마도 그저 평범한 아들 하나를 주셨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것조차도 못 얻었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그녀가 하나님께 드릴 나실인을 구할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전체를 구원할 지도자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누구입니까? 무너진 이스라엘의 영적인 기둥이었습니다. 그는 미스바에서 백성의 죄를 회개시켰고 블레셋의 손에서 나라를 지킨, 나라를 구원해낸 바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어린 다윗에게 이렇게 그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울 수 있는 그런 그 선지자, 그런 도구로서 쓰임받은 사람입니다. 한 여인의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기도가 한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일을 감당하는 인물을 배출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뿐만이 아닙니다. 한나가 하나님께 그렇게 서원한 아들을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아들만 탁 받으시고 그래 고맙다 됐다 이렇게 하신 하나님이 아니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몇 배로 한나에게 갚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2장 20절부터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낳도록 하나님이 도와여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드림의 기도가 가진 능력입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소유하러 가면 우리는 딱 그만큼만 얻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그만큼도 못 얻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녀를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하나님은 그 자녀를 통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기도, 여러분의 그 자녀를 향한 그 기도가 여러분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그런 기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드리기 위한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자녀를 위해 기도하지만 진정 그 자녀를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한나처럼 정말 우리도 한나처럼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며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보배로운 성도님들, 내일은 이제 수능이 있는 날입니다. 여러분들 대부분이 그 수능의 시간을 자녀들과 함께 보내셨을 것입니다. 그렇게 자녀를 양육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자녀들, 여러분 그 자녀들을 내가 소유하려고 하지 맙시다. 우리는 자꾸 내가 소유하려고 하고 내가 만들어 가려고 하고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하지만 여러분 내가 하면 인생의 그 아이의 인생의 스폰서가 내가 되면 얼마나 해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뭘 얼마나 제대로 배워서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그의 책임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그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그의 하나님이 되어주실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그런 위대한 인물이 나온 것처럼 여러분 한나의 그 기도가 그런 인물을 배출했다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꿈을 꿉시다. 우리 교회 성도의 자녀들은, 우리 교회 성도의 손주들은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인물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시각이 하나님에게 맞춰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맞춰지고 또 내 그 자녀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된다면 하나님이 틀림없이 그 자녀들을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물려주라 이 제목처럼 참된 기도, 내가 소유하려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그런 참된 기도를 올려드리시고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데 기도를 물려줄 수 있는 그런 내가 소유하려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드리는 그런 기도를 물려줄 수 있는 믿음의 장부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이제 내일 수능입니다. 우리 자녀들 자손들 하나님 참으로 수능 보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또 시험도 잘 볼 수 있게 하시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서 하나님의 인물로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인물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 이런 축복의 기도 우리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